예, 우리 이 사도행전 11장부터는 우리 그 유명한 초대교회 중에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과정이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그 지명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전에 그 헬라의 그 셀루키스라고 그 도시들을 갖다 가는 곳마다 뭐 수십 개를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들을 세우는데, 뭐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도시가 여기 그 수리아의 안디옥, 그리고 저 위쪽에 또 이제 그 안디옥 이라는 곳이 또 바울의 그 선교 그 여정 가운데 보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안디옥 교회는 그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해가지고 그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위쪽에, 우리 한번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위쪽에 지금으로 말하면 뭐 정확한 뭐 지명은 지금 터키의 가장 남부 지역인데, 여기 수리아, 성경에는 수리아라고 말하는 건 시리아라고 하면 되겠죠. 시리아 지역. 거기에 뭐 다메섹도 있고 또 사울의 뭐 고향 뭐 다소 뭐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가 여기 세워지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왜 이렇게 중요하냐? 뭐 이 도시 자체도 사실은 뭐 당시 로마 그 시대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어요. 로마가 이제 그 지중해 그 일대를 다 장악하고 커다란 제국을 형성할 때,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였죠. 로마, 그리고 그 알렉산드리아, 아프리카 그 위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하고 이쪽을 안디옥을 3대 도시로 아주 작정하고 이 지역을 이제 막 발달시킨 그런 유명한 도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데, 여기서 세워진 교회가 쉽게 말하면 이방인 최초의 교회예요. 그동안 교회가 세워졌긴 세워졌지만 다 유대인들의 교회였죠. 그런데 그야말로 정말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 헬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전도를 받고 또 교회를 세운,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역사적인, 그러니까 초대교회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라고 한다면, 이방인들의 최초의 교회가 여기 안디옥 교회. 우리도 그렇게 따지면 우리도 이방인 교회들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방인 교회들 가운데 우리 교회는 몇 번째인지는 뭐 헤아릴 수 없죠. 뭐 수백만 번째인지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뭐 두 번째, 세 번째 뭐 차츰차츰 세워지겠지만, 그래도 첫 번째이기 때문에 기억이 되는 교회. 더군다나 왜 이 안디옥 교회가 중요했냐면, 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이 교회를 세웠다는 소문을 듣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바나바를 이 교회에 파송을 합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 또 누구를 불러오냐? 다소의 당시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믿고 회심했던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다소 고향에 있을 때, 머무를 때, 이 바나바가 이 바울을 말 그대로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목회한 교회, 바울이 최초로 목회했던 그 교회가 바로 여기 그 안디옥 교회 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 바나바와 한 1년 정도 공동 목회를 하다가 이 교회에서 전적으로 후원을 해서 바나바하고 같이 세계 전도 여행을 3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를 전도 여행에 파송한 교회.
그러니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엄청나고 우리 초대 교회 역사에 얼마나 중요한 그런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처음 교회는 아까도 말했듯이 처음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탄생했죠. 언제 탄생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의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 예루살렘의 교회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탄생했던 그 내용들이 이제 사도행전 2장부터 그 6장까지 쭉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계속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성장을 이루어요. 베드로 설교할 때 막 몇천 명씩 하루에도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죠. 이러다 보니까 그 예루살렘에 엄청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겨나고 교회가 아주 정말 든든하게 세워졌죠. 그런데 계속해서 성장을 했지만 예루살렘하고 유대 지역을 벗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입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이렇게 이제 예고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계속 머물었던 거죠. 그러다가 언제 이게 그 예루살렘 지역을 벗어나냐, 유대 지역을 벗어나냐, 이 스데반 사건이죠. 스데반 사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고 그리고 대대적인 교회 핍박이 그때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을 제외하고 많은 일반 성도분들이 흩어진 거예요. 이러면서 복음이 사마리아에도 전파되고 계속해서 점차 다른 지역으로 이제 확산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19절에 그때 여기 하면서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래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다. 이 베니게는 말 그대로 페니키아라고 해가지고 그 두로와 시돈, 우리 한번 나중에 이제 이것들도 잘 아셔야 돼요. 지도 딱 지명 나오면 이게 그림 어디 우리나라 지도 그 위에 뭐 중국이 있고 밑에 일본이 있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그 범위 내에 있는 그런 지형들 이런 것들은 그냥 지명 딱 얘기하면 이렇게 우리가 딱 입력이 돼야 되죠. 여기 베니게 그리고 구브로 학원의 중간 가운데 있는 섬 그리고 구레네 저기 아프리카 그 위쪽에 구레네 하면 생각난 사람 있죠? 한 명? 시몬이죠. 예수님 십자가 졌던. 네. 자, 이쪽 지역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 이제 우리가 딱 보면 이제 이게 이제 그 연도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실감이 좀 잘 안 나는데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이렇게 환난이 때문에 이제 흩어져 가지고 이렇게 여기 구브로 안디옥 베니게까지 이르렀고 그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그 중에 뭐 이렇게 이제 나중에 안디옥까지 전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제 뭐 굳이 이제 연대를 왜 이렇게 따지냐 하면은 예루살렘의 그 교회가 처음 이제 생겨난 참고적으로 좀 뭐 알면 도움이 됩니다. 이게 교회가 세워진 지 그때가 주 30년 경으로 보고 있어요. 30년. 지금이 몇 년도예요? 2024년도. 그러니까 거의 2000년보다 조금 모자란 주후 30년쯤에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겨났어요. 그리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그때가 한 32년 정도, 한 2년 정도 후에 이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1년, 바로 한 33년도쯤에 사도 바울이 이제 거기 다메섹에서 회심하는 때가 한 33년 정도 되죠. 근데 이 안디옥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진 때를 주 45년경으로 보고 있어요. 그럼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한 지 15년 만에 이 교회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흩어져 가지고 바로 가가지고 이제 전파해 가지고 이방인 사람들한테 전도해 가지고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세월이 1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년 동안 흩어졌어도 계속 같은 동족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 그대로 15년이 지나서 자, 이 부분을 우리 성경이 이제 말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자, 이 일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 이름이 없어요. 이름을 밝히지 않은 그런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갔는데 자, 우리 초대교회 하면 우리는 항상 뭐 베드로라든가 또 뭐 야고보 이런 제자들, 이런 사람들, 빌립 이런 사람들 떠오르죠.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이 중요한 일이 이 베드로나 바울이 아니라 여기 단지 여기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 이렇게 그 출신만 언급되고 그야말로 누군지도 알 수 없는 이 사람들이 누군지도 알 수 없는 이름 없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처음으로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거예요.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 어쩌면 잊혀진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대부분 우리가 주의 일이라든가 어떤 일들에 있어서는 뭐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알아주는 어떤 전도자. 근데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렇게 무명의 사람들이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느냐 하는 것이. 왜 그러냐?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지금 온 세상에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곳곳에 선교 사역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런데 선교사님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만한, 알려진 유명한 선교사들이 대체 몇 명이나 되겠냐 하는 것이. 그리고 교회의 역사상 보면 뭐 윌리엄 캐리라든가 유명한 정말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언더우드라든가 이런 유명한 선교사들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알려진 선교사들이 있다면 알 수 없는, 알려지지 않은 선교사들은 도대체 더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 알려진 사람 한 사람이면 알려지지 않은 수천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의 교회가 최초로 세워지기도 하고 또 이 복음이 말 그대로 땅끝까지 이렇게 전파되고 있다는 것. 알려져야만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대번에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안디옥 교회를 시작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다 그렇죠. 보편적으로. 그래도 이 역사적인 교회, 이방인 최초의 교회, 그러면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데 이 교회를 내가 세웠다라고 얼마든지 말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당연히 없을 거예요. 아니 말해야죠. 더 알려줘야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했기 때문에 더 알려지고 더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고 또 이게 큰 기감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들에게 도전이 되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여기 자기 이름들이 드러나거나 알려지지 않았다 하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물론 우리는 뭐 이 사람들이 어떤 분들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알 수 있죠. 이 사람들은 굉장히 준비된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 여기 다시 19절 보면 여기 안디옥에 이르러 복음을 전한 이 사람들 여기 나오죠.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흩어진 자들이라고 여기 나와 있죠. 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 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지 한 2, 3년 만에 이 일이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일이 생긴 거죠.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교회가 탄생한 지 2, 3년 정도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그 2, 3년 기간이 이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너무나 준비된 그런 시간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불과 2, 3년 만에 우리 교회 40년 됐어요. 그렇죠? 자, 2, 3년 만에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 그리고 또 알려지지 않고 이름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준비된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 왜 이 사람들이 준비되었냐? 자,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에 보면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이렇다 하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 거기 나옵니다. 여기 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자,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여기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이 사람들이 2, 4년 동안 배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들은 기도했고 또 하나님을 찬미했던 그 사람들이다. 그리고 공동체 생활의 중요함을 몸소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뭘 이 사람들은 배운 거예요? 몸소 서로 나눠주고 또 필요한 것들을 서로 채워주고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또 사랑으로 이렇게 교제하는 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함께 사는 법, 함께 사랑하는 법이 이런 것들을 2, 3년 동안 배웠던 그 사람들이. 그리고 또 사도들이 온갖 핍박을 당하면서도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또 계속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이런 것들을 보고 배웠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름들은 없지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미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2, 3년 불과 짧은 세월이지만 이렇게 공동체에서 정말 함께 한다는 것이 뭔지 이런 것들을 그냥 막 몸에 이렇게 체험이 되도록 배웠기 때문에 흩어졌어도 이렇게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이런 것들은 정말 뭐 중요하지 않다는 거 너무나 잘 알게 된 거죠.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그래서 자기들이 그냥 그 배운 그 준비된 대로 이렇게 했더니 여기 이게 말 그대로 엄청난 일이 되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 21절에 나오죠. 구브로 그리고 구레네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여기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누굴 믿게 돼요? 하나님의 주님을 믿게 되었다. 여기 그대로 나오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누군지는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 사람들이다. 너무 멋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 그분들이 세웠다. 예일 교회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 사람들이 세웠다. 우리가 교회를 누가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가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들, 예배, 선교, 사역, 교육. 이것들을 누가 감당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해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죠. 교회도 그렇고 여기 한 분 한 분이 다 예외 없이 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한시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뭔가 우리가 거창하게 거대한 일들을 해달라고 뭔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니죠. 단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더 훨씬 더 그 방향성에 있어서 빠를 수 있죠.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떤 분이 하나님 나에게 온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을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던 이 사람. 그러나 세월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온 세계가 아니라 점점 줄어들죠. 하나님, 이 지역을, 이 민족을 변화시킬 힘을,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나중에 정말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될 쯤 기도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킬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가 온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손에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맡기는 그런 사람들, 자신에게 맡겨진 그런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당연히 충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라브리 공동체라고 프란시스 세퍼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분의 부인, 에디스 세퍼라고 하는 사람이 부인이 이런 말을 했는데, 함께 우리 볼까요? 한번. 뭐라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현실 생활에서 중요한 일은 뭐예요? 북치고 깽가르치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그 책이 당신 생애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게 뭔 말인지 딱 아시겠죠? 그렇죠? 사소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평범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렇게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하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또 일들, 또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든 것들, 이렇게 작은 일들, 이런 것들은 이름 없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의미 없는 일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죠. 알아주지 않아도 의미 있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죠. 인정받지 못한다고 그게 의미 없는 일이 된다는 그런 말은 결코 아니죠. 여기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더 소망하고 오히려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리고 우리의 우리의 외적인 그런 요소보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이 오늘 이 안디옥 교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얼마나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왔는가.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공동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또 더 소중한 일들을 또 더 멀리, 더 넓게, 높게
펼칠 수 있게 될 거라는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다시 한번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